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여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침 마음이 다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 시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게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해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다 같이 영원히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한다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품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힘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정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증거로서 성령과 사랑과 또 수많은 은혜와 기쁨과 즐거운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주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교회 예배 모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배 모임 잘 나옵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성경 봉독 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 혹시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름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날짜 이렇게 보이시죠? 준비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7월 29일, 30 그리고 1, 5, 6 이렇게 월화목 월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앉아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유치부실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시간은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오후 8시입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휴가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여를 못하는데 우리 대신 회장님과 임원들이 또 잘 인도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2, 3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실 때 청년교구가 건담회를 한다고? 라고 스포일러를 해버리셨어요. 사실은 다음 달 8월 18일이죠. 잠시만요. 다음 달 8월 18일 날 우리 청춘창가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 담임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 먼저 선빵 스포일러 하셔갖고 전 다음 달 8월 18일 날 우리 첫 번째 게스트로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설문조사 요청하면은 꼭 다시 한번 많은 질문과 또 메시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월이면 이제 구역 방학이 시작되면은 우리 밥 어떻게 그치? 점심 먹어야잖아. 그 점심을 누가? 그렇지. 담임 목사님이 8월 18일 날에 우리 점심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춘창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광고는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저에게 또 우리 회장님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4편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큐티노트에 이름도 적으시고 또 스티커로 나눠드렸으니까 안에다가 시편 4편 말씀 부착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라, 회개하라, 기뻐하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결국은 기도하라, 회개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겠죠. 이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4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면 지난 시간에는 1년 1절 한 절만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별명을 활용해 가면서 기도하고 불러본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 따른 일을 역사하시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복습해 본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일하심을 기억할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불러볼 수도 있겠고요. 또 나를 살피신다 할 때에 엘로이라는 별명도 있겠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엘샤다이,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예배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도 있었고요. 또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도 있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도 있었고요. 또 우리를 치료하신다, 고쳐주신다 할 때 여호와 라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별명들 상황에 따라서 불러가보자 라는 지난 내용을 복습하면서 2연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 2절에서 5절 말씀 2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자, 1년 말씀이 단 한 절 1절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었다면 2연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책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2연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 혹은 기도를 들으면서 그들이 좀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인생들아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이 표현을 직역해 본다면 사람의 아들들아라는 뜻인데 애국과 바벨론에서는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특히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층을 가리킬 때 인생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에게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다윗에게는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는 저 고위층 사람들 있죠. 고위층 사람들. 분명 자기한테 충성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박쥐마냥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 고위층의 인사들을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라면서 사실은 돌려까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나의 영광을 바꾸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영광이겠죠. 그것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었던 그 왕의 자리, 그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지금 너네가 욕되게 하는 거야 라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헛된 일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6절을 참조하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송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왕이지만 재판관인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궁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왕이 재판관을 세워놓질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왕의 아들로서 재판관의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아, 제발 내 아들이, 물론 왕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하는 그 거짓말에 좀 휘둘리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신이 세워진 이 왕권,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뭐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운 자리입니다. 백성들의 투표로 혹은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택하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뭐 현준이를 골랐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존귀한 자를 구별해서 내가 일부러 특별히 세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랬죠. 여기 경건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친절하고 자애롭고 인자하고 충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거야. 너네가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왕위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라면서 또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야, 너네 지금 너네가 하는 일, 그 모든 일 다 헛된 일이고 다 거짓말이야. 왠 줄 알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지금 너네 악행을 펼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떨며라는 거 아마 여러분 지금은 제가 스티커로 드렸지만은 집에 가셔서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각주가 돼 있어요. 1번이나 2번으로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 거 아시죠? 분노하다 혹은 분을 내다라는 뜻으로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화가 나면, 여러분 화났을 때 떨리는 거 아세요?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으신가? 너네가 그렇게 착해? 화나면 진짜 너무 분노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분노했을 때 몸을 떨 수는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제발 그 이상으로 죄를 짓지는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표현,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속에 있는 분노를 제발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럴 바엔 차라리 누워서 잠이나 자라 라는 말입니다. 왜죠? 차라리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몸이 떨릴 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를 막 치고 때리고 혹여 진짜 정말 극심하게 치달았을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정말 큰일이 날 바에는 차라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차라리 잠을 자라. 그러면 그 악 자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악 자체는 사라지지는 못해도 오히려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경책하고 훈계하는 이 다윗의 말씀 다음에 다윗이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무언가 진짜 잘못될 것 같으면 막 부셔버릴 것 같으면 누구 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잠을 자라 그랬어. 근데 잠을 자는 거 이상으로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악함과 분노와 진노를 진짜로 깨끗하게 도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것은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제물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만 해도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어떤 그런 제사의 모양과 형태를 뛰어넘어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너네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1절에서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연관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너네가 정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거슬렀다고 하는 그 악함, 그 죄악,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너의 모습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 의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 너 대신에 저 흠없는 어린 양이 너 대신에 죽는 그 이상의 감정으로 정말 저 양이 나라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그런 진실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의심하죠. 또 의지하지 못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아침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새날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회개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는 왜 그렇죠? 매일 새로운 저 세상에 악함으로 뛰어드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조차도 매일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회개하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윗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3년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6절 말씀 봅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시편 4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앞서 나왔던 인생들, 사람의 아들들, 다윗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리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굽니까?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면서 기도를 한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들도 저 대적들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믿었지만 다윗을 배신한 저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꼬집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저 원수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이 표현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아론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들으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이 반사로 나온다고. 이게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축도문인 겁니다. 그런데 저 원수들이 바라는 선, 좋은 것, 착한 것, 이런 복, 축복에 대한 이해가 7절의 말씀처럼 뭐라는 거예요?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들과 내 손에 줄 수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게 다윗이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구별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혹은 물질이 풍요로울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게 중요하지. 그런데 저는요, 저 사람들은 저런데,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오직.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거리낌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뿐이면, 하나님만이면 충분할까? 라고 하는 의심과 걱정과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일의 저희였으면 좋겠고, 모레의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죠.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 이것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간절하게 또 매달리면서 또 읍소하면서 호소하면서 드렸던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편을 읽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또 이 시대를 관통하는, 또 이 시편을 읽는 그 모두를 향한 교훈이 담겨 있는 메시지였죠. 1년부터 3년까지 내가 오늘 남은 하루,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 기도하라, 회개하라, 기뻐하라였던 겁니다. 자, 1년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 기도하라였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맞아, 기도만 해야지 라는 수준 말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만이. 오늘도 일하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별명들 마음껏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모습과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연 회개하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다윗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주인공이고 다윗이 드린 기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 또한 다윗으로 대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토록 다윗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언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 그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세상에서, 이번 주에 마주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3년 기뻐하라이죠.
우리가 기뻐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또 쥐게 될 혹은 여러 가지 물질과 눈에 보이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했어요. 서순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손에 주어진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시선으로 그렇게 가까워진 다음에야 내게 주어진 복들 또 주어질 복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제가 선포합니다. 더 기쁠 거예요. 더 그 기쁨이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진짜 살아가셔야죠. 그렇죠? 꼴 보기 싫은 직장 상사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정말 학교에서 방학을 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아직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냥 다음 주에도 습관대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말씀 전해주셨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가지. 열매는 그 다음이고요. 열매는 그 다음이고 가지로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치열한 삶을 그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 가사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정말 우리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할까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하라. 두 번째가 회개하라. 세 번째가 뭐였죠? 기뻐하라. 우리 이것 잊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꾸만 나의 힘으로, 자꾸만 나의 하나님 노력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마주한 새로운 일주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별명을 함께 불러가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시오라파 하나님 엘레레레레레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자유과 인생의 종교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밖에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름 들어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줄 것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다다음 주 이제 8월 9일 10일 금토요일 동안 우리 여름 수련회 진행됩니다.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께서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수련회 간 자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결국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 한 가지만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여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의 주기가 성령인 것만큼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증거하여 주셨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주님 소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미팅교회에 참여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마음껏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비전 발견케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주님의 계획과 어떠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발걸음과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순간 속에 우리가 주님 역사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좀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기도로 말로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뭔가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 알겠는데 아버지 내 삶에서 정말로 나의 삶에서 정말로 나의 언행이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조금만 더 깨뜨리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자랑 조금만 더 깨뜨리게 하시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조금만 더 주 안에서 다듬어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죽은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천국의 그 소망 허락하여 주셨구나. 정말 그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이번 한 주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손에 주실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번 주의 삶 가운데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그 죄책감과 실망과 좌절 오늘보다는 정말로 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일주일 살아가겠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모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